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이제 주제를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하고 다음은 어떻게 하고 좀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먼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말하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우리가 지상에 밟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공간에 있는 것이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그죠? 만물이니까. 그래, 독특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 16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 일단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 줄을 알지 못한. 이거 히브리서 말씀 아닌데요. 이거예요. 다시 시작. 이는 아멘. 뭐가 있는데요, 미스가?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구절을 잘못 잡나요? 이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물의 만물. 제가 왜 이것부터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면요, 창세전, 영원전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창세전, 영원전, 이런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창세전이 뭡니까? 창세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창세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늘나라, 이런 말이 되게 많죠. 자,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만드셨나요? 하늘나라기도 하고 하늘나라라고도 하는데, 자, 이건 언제 만들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언제 있었을까? 그게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어요. 이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밟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예.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 곁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건 다 만질 수 있잖아요. 물이든 뭐든 다 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보는 뭐 흙이나 혹은 뭐 돌이나 물이나 이런 걸로 구성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게 존재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6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앞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본향이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은 그가 떠난 갈대아 우르나 혹은 하란이 아니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 하란 아닙니다. 근데 그 본향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근데 이걸 물질적인 하늘로 보면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적인 하늘로 보면 우리가 사는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대기권이 있죠. 그거 나가면 뭐밖에 없어요? 우주 공간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단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펩시콜라 목사님인가 그래요. 그분에서 저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만들어진 소설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이렇게 그런 작가식이고 우리나라 한 목사님하고 짬뽕해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저 우주 공간 어디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으로 보면 뭐 저 우주 어디 있겠죠. 계속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물질적인 거면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행성끼리 충돌돼서 사라지겠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만드셨다면 그 전에 창조 전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창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인 도대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적인 존재 누가 있습니까? 천사 있죠. 이 천사 언제 만들었어요? 분명히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근데 3장에 뭐가 등장해요?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천사는 언제 만들었냐는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천사는 등장하는데 천사가 만들어진 때는 안 나와요. 그 언제 만들겠어요? 요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당신의 나라에서 천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럼 하나님이 왜 천사를 만들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만듭니다. 아무 작은 부속품이라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만드는 거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쓸모없는 거 만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든 하늘을 만들든 물을 만들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쓸모없이 대충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 전에 천사를 만드셨다면 천사를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 목적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천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목적을 말씀하세요. 천사는 누구의 사역자요? 그의 사역자들이에요.
예.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1장 요 부분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역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일꾼이에요. 당신이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 목적이 좀 독특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구원받을, 그죠?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구원받은이 아닙니다. 받은 그럼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죠? 받을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것이 아직 안 받죠. 미래죠. 그죠? 그죠? 자, 이 상속자에 관해서 우리 오늘 낮에 배웠잖아요. 상속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오늘 낮 예배 때 배웠잖아요. 낮 예배 때 설교통에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 뭘 염두에 두고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은 이 천사를 만드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는가? 인간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보다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을 잠시 동안 누구보다 못하게 해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천사보다 능력이 없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천사를 부르시는 분인데 능력이 없는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영은 불멸합니다. 그죠? 영적인 거는 불멸해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멸합니다. 사람의 영은 구천을 떠돌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의 불멸성을 믿습니다. 불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멸하다는 거 뭐냐면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습니다. 불멸한 거는 시간의 제한 안 받아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영적인 거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거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예. 어디나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을 어디다 가둬놓을 수 있어요? 가둬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간의 제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육신이 있고 있는 한?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작이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왜 시작이 없을까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시작은 있어요. 근데 끝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천사들, 그죠? 시작점이 있는데 끝은 없어요. 영원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래요. 인간도 육신이 미룰 때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그 끝은 육신을 벗고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것, 분명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천사가 예수님보다 어때요? 더 낫죠.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거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못한 존재입니까? 근데 천사가 보기에 우스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거. 그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상속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무슨 상속자요? 당신의 나라의 상속자를 삼으시기. 이게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근데 천사는 인간보다 훨씬 먼저 창조됐죠. 그리고 인간이 육체에 갇혀 있는 동안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데 인간은 늙어가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공간의 제한도 받아요. 천사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이 천사를 보면 두려워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 같은 인간을 상처 삼는 것이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볼 때 자기도 못하단 말이에요. 훨씬 더 못해요. 인간이라는 것이 천사가 한번 휙 해도 넘어지고 아주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당신의 나라의 상속자라 삼으시고 오히려 자기들을 부릴 수 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태어납니다. 그 타락한 존재, 그러니까 천사를 타락하게 만든 그 존재는 인간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말은 천사장이란 말이 아니에요. 천사장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만 요거를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를 만들든 육적인 존재를 만들든 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었어요.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데우스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게 타락인 거예요, 타락. 하나님만을 어떻게 섬기는가? 진짜 사랑하면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진짜 사랑해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겨줍니까?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인데. 진짜 사랑하니까 자기를 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든 육을 가진 인간이든 다 당신을 사랑하고 경배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게 확인돼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마귀가 천사도 유혹하고 인간도 유혹했어요. 이 천사도 자기 자유를 가지고 이걸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결정합니다. 우리 아담도 그러잖아요. 첫사람 아담도. 그죠? 그래서 이게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뭡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들을 만드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굴 쫓아왔어요? 마귀를. 왜 마귀를 쫓아왔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상속자로 삼았어요? 인간들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천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천사들이 마귀를 따르게 되고 이 마귀를 따른 천사는 인간들이 마지막 심판받을 때 그 전에 이미 이제 우리 나중에 성경을 이제 수요일 예배 때 그 부분 좀 얘기하겠지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결박해 놓으신 상태예요. 마귀는 지금 천사를 유혹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사건이에요. 마귀가 천사를 유혹한 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성경 어디에도 사탄이 천사를 타락시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이미 그들은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자들이니까 당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일을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이 마귀는 도대체 왜 인간들을 유혹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죠. 마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뺏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자기가 뺏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간을 타락시키면 돼요. 인간을 자기 밑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나라를 정복하려면, 이걸 자기 거 만들려면
인간을 자기 밑으로 종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종으로. 그래서 이 마귀가 했던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기 말을 듣도록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당연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누구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마귀. 그래서 사람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마귀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분명히 천하 만국 다 보여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래요? 마귀 자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누구의 종도로 됐어요? 마귀 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반박하신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 요 말 하시니까 마귀가 그냥 물러가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유가 뭡니까? 마귀는 자기 거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야 이게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물러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 마귀가 이걸 빼앗는데 뭘 통해서 빼앗습니까? 죄를 가지고 죄를 무기 삼아서 빼앗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자꾸 유혹에 넘어지는가?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의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확 변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아담 혼자죠. 아담 혼자 이걸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하나님 창조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에게 한 사람 딱 주고 야 대한민국 네 거니까 네가 잘 관리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도. 아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게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게 하는 거예요. 넓혀가게. 예수님이 복음 마지막 승천하실 때 복음에 대해서 사명 주실 때도 점점 넓혀가면 영역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되죠. 왜냐? 우린 처음부터 이게 전체를 못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처음부터 하시려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맨 밑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고 해서 에덴 동산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5절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 갈 사람이 없어서 들에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첫째는 빛이잖아요. 빛과 어둠.
그 다음에 둘째는 궁창을 나누십니다. 수평선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 궁창, 하늘 위의 궁창, 땅의 궁창. 하늘에도 비구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예요? 그 물에서 지평선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셋째 날, 사람은 언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언제 창조했어요? 6일이죠. 땅은 3일째예요. 그럼 이게 먼저 선행 조건이잖아요. 3일째 하나님이 땅에게 야 땅아 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죠. 그러면 이 문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2장 5절에.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한 이야기예요. 창조한 이야기.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 갈 사람이 없어서 들에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에덴 동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적은 장소로부터 하나님이 출발시키려고 그랬죠. 문제는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세상을 관리할 때 하나님이 야 띵가띵가 놀면서 세상 관리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의 파트너 삼기 위해서 그래요. 당신 대신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보기에 좋았던 대로 만들어가는 게 관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이 얼마나 사람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파트너라면 우리가 어떤 파트너입니까? 하나님의 일의 파트너잖아요. 우리가 이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본분. 사람의 본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배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사람의 본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경외하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전도서에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그 큰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게 본질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본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고 그냥 예수만 입으로 부르면 천국 간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실 때 이 채소가 들에 채소가 나고 밭에 채소가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는 그 이유를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요 2장 5절은 이미 세상을 만드시고 난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일이 도대체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일이 도대체 뭘까? 괜찮아. 하나님 일이 도대체 뭘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 우리가 나가서 땅에서 밭 갈고 일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사람 아담에게는 이게 목적이고 우리에게는 다른 목적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똑같은 목적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아니죠?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아담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죠?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해놓고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보도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도 신약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내가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과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세전부터 뭘 염두에 두셨는가? 우리 인간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인 이 나라는 뭐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요 상태를 말합니다. 지구가 완전히 소멸돼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갖고 가는. 그러니까 거룩지 않은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 뒤집어 엎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지 않은 것들은 다 여기서 퇴출시킵니다. 어디로요? 지옥으로. 혹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죠? 성전에서는 다른 것 없어요. 성전에서는 제가 그림을 오늘 못 그려서 성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전에서 하는 기능이 뭐예요?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물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죠? 제물 들고 가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이 제물을 짐승으로 드리래요? 아니죠. 뭘로 드려야 돼요? 나예요,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굴 드리셨습니까? 당신을 드리셨죠. 그게 우리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듯이 우리도 나를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낮에 본 것처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고 너를 부인하고 그다음 너 십자가를 지고 무슨 얘기예요? 너를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이 공동체는 뭐가 되는 겁니까? 큰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수억 년 온전한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처음 본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지 않고 지금 이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뭐 거룩이라는 단어, 뭐 몸이라는 단어, 뭐 재물이라는 단어 다 어디에서 연결되는 단어예요? 성전과 연결된 단어예요. 성전이 교회 전신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한 게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이라는 단어 이거는 히브리어로 배우란 뜻입니다. 배우. 배우가 열심히 연기를 합니다. 특별히 뭐 남녀 간의 사랑씬 보면 정말로 막 온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배우가 상대방 배우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 거 뭐 보면 압니까? 컷 보면 알아요. 그죠? 컷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져요. 이거 뭡니까? 그 연극이에요. 유대 종교자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겉은. 그죠? 근데 그건 뭐예요? 배우의 배우. 배우입니다. 배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냐 안 하느냐 그 연극이나 혹은 그 장면이 끝나보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주님 앞에 서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 같은 크리스찬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외식자예요. 외식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처럼 흉내만 내면 안 되고 진짜 거기를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고 그런 우리로 인해서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본받으래요. 그리고 자기는 누굴 본받았다고 말해요? 자기는 그리스도 본받았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나를 본받아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누굴 본받아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바울을 본받으면 그 누굴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누가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바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이게 그냥 교회만 딸랑딸랑 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낮에 그 평양 총회에서 기독교 목사들이 장로교 목사들이 그 장로교의 장로들 목사들 그 다음에 성사 합치면 100명이 넘는데 그 사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것도 내노라 하는 지도자예요. 웬만하면 우리 총회를 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목사가 총회 못 갑니다. 각 노회가 있어요. 노회가 있으면 노회 임원에 해당되는 사람만 총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당시 총회 지역별로 교회가 많잖아요. 장로교가. 그중에 그 지역의 대표들만 총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평양총회에서 실사참배를 결의했던 이 장로들, 목사들, 선교사들은 그 당시에는 내노라 하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신실하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사참배 앞에 그들이 뭘로 밝혀졌어요? 배우로 밝혀진 거예요. 배우. 진짜 목사도 아니고 진짜 장로도 아니고 진짜 선교사 아니고 그들이 흉내내는 목사, 흉내내는 장로, 흉내내는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가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 가고 그런 것이 핍박이지만 지금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 가는 게 핍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시대에 배우로 살아간다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인을 연기하는 배우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진짜 고난이 오면 다 넘어집니다. 성경은 점점 마지막 때가 가면 고난이 더 강해진다. 강도가 더 강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위치가 되어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때는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이단의 수는요 급격해요. 옛날 제가 믿을 때 이단의 수하고 지금 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별놈의 이단이 다 있어요. 그런 이단 속에서 올바른 아이들이 올바른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예, 아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검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같은 동료가 우리를 통해 예수 믿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들 또 혹은 뭐 부모님들, 뭐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민감한 것이 바로 납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은 교회 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교회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지체요 지체. 지체가 올바라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진실하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왜냐?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 나 같은 나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고 예수님도 당신 자체를 희생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때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쭉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분명한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걸 모르면 자기가 교회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인 연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 때 이 기독교 학교니까 이렇게 있는데 저희 학교는 이렇게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이름표하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근데 제 옆에 누가 앉았냐면 앞에 찬양팀 하는 찬양팀 싱어 한 명이 앉았어요. 그 젊은 아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찬양을 해요. 막 열심히 찬양해요. 그 찬양을 딱 마쳤습니다. 이제 다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 설교할 때 딱 들었는데 옆에서 슬쩍 봤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찬양 그렇게 막 들은 애가 앉자마자 핸드폰을 딱 켜요. 핸드폰을 해요. 그리고 10분 내에 잠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다 끝나서 찬양으로 마무리했는데 저희 교회는 그때 깨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학기 내내 그래요. 제가 시험에 들어서 전도사인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왜냐하면 또 말 잘못하면 시험 들까 봐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린 충분히 연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속아요.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시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왜냐? 그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 교회가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이 강도의 규례이 됐어요. 그죠? 소굴이 됐어요. 왜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까? 인간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인간의 정욕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자꾸 뭘로 만들어요? 사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몸으로 자꾸 나만을 위해 살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성전이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살아주구나. 예수 믿고 사는 것과 예수 믿다 주는 것과 그게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주를.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우리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 순교한 분들 한번 언제 책 읽으실 일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책들 한번 서점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즘은 그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설교 시간에 들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안 해요. 정말로 잔인하게 목숨을 잃고 또 6.25 전쟁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실체로 몰라요.
산정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예, 일본인들이 뭐 때문에 기독교인을 다 무슨 목적으로 소집을 해놔서 교회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문 닫고 불 질러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린아이 죽이는 거 끔찍도 안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북한군은 죽창으로 사람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물어봐요. 한 사람을 지금 죽여요. 보는 앞에서. 그 다음에 너 믿을래 물어봐요.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엎드려 하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로 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앞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직장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정직한 것 때문에 퇴출당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내 차례란 말이에요. 과연 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결의했던 목사들과 장로들을 실제로 욕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있다면 과연 난 욕할 수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바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한 10분 전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도 하시고 1부든 2부든 하시고 주중 예배도 시간 나시면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은 성경에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기도가 뭡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 사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니까 그거 외에는 거룩해진 게 없어요. 이 말씀과 기도 요소가 다 포함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오직 예배만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혼자 개인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룩함의 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성전이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곧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혹시 연극하는 그리스도인을 연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천사보다도 못한 우리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상속자, 사무교로 결정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택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질 밖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의 종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상속자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주님이 그 위에서 쏟으신 그 피, 그 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남은 시간들 얼마나 남은 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기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전까지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참된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성전으로 서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모두 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교회의 임을,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경이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들,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정말로 더럽고 추악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 주님의 그 피부와 물로 깨끗이 씻어준 우리의 몸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몸으로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망, 나 자신만을 위해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남은 생애들을 교회로 살아가는 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일터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교회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연기하는 배우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내 몸을 주님처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감정들도 성령님 주장해 주셔서 주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주를 위하여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 이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 믿지 않은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먼저 섬기는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 거리 오고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오고 감이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오고 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현주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고 내일 이제 발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정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이 가정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상실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